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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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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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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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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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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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뭐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뭐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독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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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정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338장 찬송하시고 정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온유한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을 귀하게 택정하시고 젖은 마음과 연약한 몸으로 또 주를 경배하기 원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단비처럼 내리시고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좋은 성도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제자의 삶은 그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품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가운데 갈등하는 이 사회 위에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셔서 새 시대를 밝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석 목사님을 온유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기도 위에 늘 함께 하사 우리와 온유한 교회로 이 부천지역에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내뿐 아니라 아웃사이드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동력을 주님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몬타국에서 목숨을 바쳐 주의 소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분처마다 보호해 주시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재정비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해 볼까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운데 오시라고 아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교쌤 또 깊은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제 이주호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주일 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줄 수 있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렵고 요 다음 주 정도에 오실 수 있으면 함께 교우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우들이 선교사님들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하늘의 복이 뭔지를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보내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일부를 조금씩 돕는 상황이죠. 오늘도 아침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파송자로서 주 파송자로서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감사한 거는 한 선교사님을 제대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꿈을 품어요. 지금은 4분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분을 도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20분을 도울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 파송자로서 보내드릴 수 있고,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보니까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오히려 선교사님들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가능하시겠냐 했더니 그 목사님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 선교사가 못된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부름 받는 건 다 선교사를 부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지역의 선교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말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넘어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 우리가 선교사님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 전도에다 소망을 품게 돼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714면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권사님이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자 하셨는데 지금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신 저희들에게 저희 집사람에게 부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지정을 해주셨어요. 도토리에 가서 먹으라. 맞습니까? 이를 도토리인가요? 뭔가? 모퉁이. 우리 양고사님 죄송하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모퉁이가 도토리가 됐어요. 티우자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모퉁이 가서 함께 축복하고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의 기초를 놓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이 땅의 이 토착 세력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의 토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커다랗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왔던 모든 권리 그리고 이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이 유다 백성들의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을 늦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그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걸림돌의 일들을 벌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자,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는 일에 우리를 껴다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이 에살핫돈에 의해서 유다 땅에 끌려와 정착한 이후로 자신들은 하나님 야훼를 예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열왕기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혼합된 신앙 그리고 섞여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를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요. 당신 예수 아시냐? 아, 모릅니다.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얘기하면 다 믿겠대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예수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웃는 거예요. 뭡니까? 수천만 수백만 그 잡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받아들이겠다 이 뜻이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형적인 이 혼합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일본 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나서 그곳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본 사람들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토착 세력들은 혼합주의적인 야훼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건에 대한 동참은 호의적인 제의인 것처럼 처음에는 보인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유다의 신앙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필요와 요구 앞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역 땅에서 귀국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화동에 개척교회 섬길 때 바로 역에 붙어 있었거든요. 점심때만 되면 왼분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차비 달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가에 5층에 예배당을 시작한다 하면서 하는 이 예배당에 바깥에서 새신자가 제 발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다가 주님을 만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디 상가 몇 층에 어느 교회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디 있겠어요? 상가 안에 있는 목사들은 하루 종일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게 그나마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차비 달라 하는 분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게 반가운 걸 어떡하겠어요?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하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함께 우리랑 일하면 어떻겠어 얘기하는데 그게 왜 안 반갑겠냐고요. 사람 생각으로는 필요한 게 사람이고 현실적인 물질이고 현실적인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와서 돕겠다고 얘기하고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알지만 그 사람들의 속셈이 뭔지 알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왜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 도전이 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고집하면 타인들과의 관계성과 실제적 도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민족과의 관계성을 긍정하면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키면 도움이 떨어져 나가요. 반면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정체성이 사라져요. 이 두 가지 길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으로는 내 속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도움은 도움대로 받자 이 마음 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두 번 도움받다고 한두 번 얘기하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 힘든 순간에 그럼 어떻게 결단할까요?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명령하였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민족과의 상관성보다도 자신들과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차라리 사단으로 상징되는 분명한 적대 세력보다도 오히려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혼합주의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워요. 밖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밖은 구별이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당연스럽게 인정된다면 이것은 실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지요. 세상을 향한 응답과 현실적 필요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언제나 견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바트 한 얘기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산 정상에 산 꼭대기에 이 경계선을 걸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하면 넘어지고 이쪽으로 하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 경계선을 따라 걸어가는데 한쪽이 신앙이고 한쪽이 문화라는 그 산의 경계선을 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교회 본질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윌로크릭 교회 그 지도자 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그때 과연 그럼 교회의 지도력,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이 뭐냐,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에 관한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 하나로 딱 정리하더라고요. 교회 리더십은 복음 전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방향과 메시지는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병원도 세우는 거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학교도 세우는 거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구제 사역도 하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라는 핵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관과 동일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뭐냐? 계속해서 복음 전도, 영혼에 대한 열정을 불러 세우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은 절대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아니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지지고 볶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아니 내 자식들, 내 친지, 내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요. 이걸 얘기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메시지에서, 복음 선포에서 적어도 복음이 뭔지, 사람을 구하는 건지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소위 말해서 아주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됩시다,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적인 지도력입니다.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양육과 교제와 사회봉사 등에 치중하면서 정작 복음 전도에 등한시한다고 그 당시 일로크릭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도자는 뭐냐? 복음 전도로부터 멀어지려는 교회에 다시금 복음 전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꿈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우들이 연락을 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챙겨가시고 함께 예배하자 하시고, 이 모습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한 명이라도 활화산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2만 명, 3만 명,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핵심이 복음 전도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을 쏟는 것입니다. 전 섬기던 교회에 청년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따로 드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들어봤더니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어디서 할 거냐 했더니 홍대에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홍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 아, 깜짝 놀랐어요. 예, 홍대 이 카페나 그다음에 영화관 있잖아요. 그걸 시간으로 빌리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고백했어요. 아, 너희들이 선교사다. 예,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상황, 이 시대의 세상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복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담잡고 다 고요하게 우리만의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냐 이거죠. 개개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목적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 저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목적,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소명이 뭔지, 그리고 이것에 충실하고 새롭게 각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에게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내 자신에 충실한다고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그 자체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을 향한 진정한 충실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것이 내 것,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것 안에서 내 것이요, 내 것 안에서 하나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100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를 100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 얘기해. 우리가 하는 게 80이요, 나머지 20,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신다. 천만에요. 해보십시오. 100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새신자들 오고 전도하고 오면 우리가 밥해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해야 돼요. 잠 못 자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다 일을 치른 다음에 고백해 볼 때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100을 우리가 하고요, 100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갈등하지 않아요. 내 일이 내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이건 성스러운 것이고 이건 세속적인 것,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영으로 모든 세상 이 우주를 지으신 귀한 존재가 육체라는 몸으로 입고 오는 것, 그것과 같은 세속화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세속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에 세속한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라는 말은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에서 깊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요, 어떤 게 세상의 일이요, 이것은 거룩이요, 그것은 속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이 일하는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정서적인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이원론적으로. 그러면 당신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한 이것이 분명히 지켜지기를 기도해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정체성 지키기를 결정한 때부터 다가오는 것이 뭐냐? 방해 공작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처음에.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그 집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듦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거죠. 대적자들은 토착 세력의 일부로 이스라엘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특별히 분리되어서 독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복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간절히 나가기 시작하면 뜻하지 않은 방해와 때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넘어뜨리고 할 것입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 기만이죠.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완전한 동화를 요구할 뿐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증거를 본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또 소름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상급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고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거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어느 때마다 갈등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교회에서 보면 깊이 오랜 세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으신다고 그러시는데
꼭 요만큼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목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짠물이다 그러신 거예요. 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게 다가오는 손해를 계속 붙잡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사업은 다른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 자매끼리 만날 때는 자그마한 것을 붙들려다가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을 잃습니다. 교회에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부터 느낀 건 그분들이 조그마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놨던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예, 두려운가 봐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교우들 이거 하나씩 다 나눠드리는데 이거 내가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중직이면서 그거 삐지면 안 돼요. 여기 다 중직이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는 이거 못 받아도 되잖아요. 처음 온 사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한 이런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야 해요. 손해보는 것에서 연연하게 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를 거절하자 이제는 적극적인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함께 하자고 그랬거든요. No, 그러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실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대적은 먼저 동역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에 실패하면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궁중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방법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통해서 정체성이 확정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막상 선택하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이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런 공격과 장애 앞에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유다인일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준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이 결국 그들 자신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 와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로 살아갈지를.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아픔, 심지어 이 대적들의 방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이제 완전히 고정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젠 할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핍박과 박해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하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말합니다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고생이 약이요 인생의 자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아픔을 통해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고,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오해했던 자신만의 세계를 통렬히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전 학교에 있을 때 그 영문학과 선생님인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언어를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쭤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웃으면서 뭐든지 먹는 것하고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를 못하면 굶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 말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를 배운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무슨 뜻이겠어요? 절박해서 어찌할 수 없는 백척간도에 서야 인간은 자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거나 붙잡을 것이 있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바뀐 사람들, 특별히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바뀐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바라봐요. 성전을 짓는 것 자체부터 고통인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게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결국 더욱더 내 자신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일이 남들이 볼 때 칭찬하고 박수쳐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붙들고 가고 있느냐. 남들이 말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요, 혀를 끌끌 차는 상황이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믿음 붙들고 가고 있느냐.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신 일들이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힘들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십니다. 여러분께 힘내시고 오늘 내 삶을 끌어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적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견고해지듯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깊이 거듭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무대의 삶 속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하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품기도 대상자들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한번 꺼내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한 분씩 성함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권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백창호, 박선정, 손예훈, 윤지영,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한경희, 이경래, 문지혜, 이찬열,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희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환우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점옥, 박혜림, 박환, 이화정, 나충정, 양혜순, 주봉규, 허인숙, 문순오. 생품기도 대상자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이번 주일에 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세워지게 되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세워주셔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일 우리 성탄 초청 주일 예배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친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온 세상보다도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으로 또 한번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낙심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오도 속에서 행여나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게 느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모습에서 아파하는 종들이 계시다면 주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한 종들이 있다면 주님 역사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술 이후에 회복해 있는 모든 가정의 종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회복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환으로 성인병으로 오랫동안 아파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르만져 주시고 새 힘 다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